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지기 하면은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기 때문에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은 많이 들었던 설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설교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인가? 지나간 날과는 현저히 다른 세상이죠.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겪었던 이 카카오 사건이라고 표현할까요? 또는 사태라고 표현해야 옳을까요? 어쨌든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저도 말씀 사랑교회 카페 설교 동영상을 지난주 설교 동영상을 올리려다 아직까지 못 올리고 있는데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지금쯤 하면 또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발달된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무너질 때는 더 큰 괴로움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고요. 또 왼쪽 위에 사진처럼 핵전쟁 공포가 또 요즘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리가 있겠냐고 전혀 믿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은 그래도 그전보다 자꾸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언제 핵전쟁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요즘은 미국 달러가 아주 킹 달러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누가 합니까? 저렇게 달러가 다 불타고 잿더미가 되고 하는 그런 때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항상 불안과 또는 혼란 속에 쫓기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이건 옛날부터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없지 않지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살면 인생 대단한 거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끝까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단락으로 말씀드릴 텐데 첫째, 둘째 단락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단락이 중심이 되겠는데 자, 첫째 단락 위기의 삶, 허무한 삶, 주님의 청지기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이 앞에 위기의 삶과 허무의 삶에 퀘스천을 달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물론 성경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요. 또 들의 풀과 같다고도 말씀했어요. 그리고 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의 영화는 풀에 피는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풀보다도 더 잠시 동안 있는 게 풀의 꽃 아닙니까? 물론 아름답습니다. 눈여겨보면 저 민들레 하나도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저 오른쪽의 사진은 붉은 도끼풀이라고 하는 풀이래요. 일반적으로 그 꽃이 흰 꽃이 핍니다마는 저 붉은 꽃이 피는 도끼풀이 많죠. 미국에 와서 보니까 더 많더라고요. 자, 그래도 어쨌든 이 들의 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풀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주변이 온통 풀들이 다 누래지고 있어요. 정말 잠시 있다가 수그러지는 들의 풀과 같은 게 우리 인생이다. 그리고 또 편안한 길을 걷고 있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참 많고 요 최근에 몇 년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인생에 대한 회의 또는 두려움, 위기를 느끼고 허물을 느끼는 데서 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 창세기 1장에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 중에 청지기란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주제가 되는 이 청지기 내용이 여기 그대로 있어요. 다스리는 존재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내용이 결국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지기로 또는 구약 성경에는 가정 총무로 또 신약 성경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렇게 묘사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만 하는 노예로 또 도망다니는 사냥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청지기 역할을 하라고 지으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청지기는 집주인이 아닙니다. 우선 정의를 내리기 전에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배제하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 서양 세계에는 성과 같은 그런 대저택 속에 사는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집을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청지기를 두어서 그 집안일 전체를 위임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청지기는 대저택에서 주인의 위임에 따라 주인을 대신하여 집안일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대단한 복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위임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마음껏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살라고 하신 것이 바로 우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청지기는 본래 이런 직업인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주인이 청지기의 삶을 평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임한 기간 중에라도 안 되겠다 하면은 그 청지기직을 해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해진 기간 동안 했다면 평가받아서 다시 또 그 청지기직을 계속할 수도 있고 이런 거지요. 성경에 기록된 청지기의 예로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셉의 청지기직입니다. 물론 청지기란 말은 여기에선 쓰지 않고 있지만 보디발이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고 3번이나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분명히 모든 위임을 받고 그 집안일에 관해서 모든 일을 총괄하고 행해 나갔던 청지기였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하는 한 가지가 바로 지혜롭게 행한 옳지 않은 청지기 이야기예요. 옳지 않은 사람을 왜 본으로 들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전 성경에선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부자가 있어서 청지기를 두고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고 더 불려나가야 될 텐데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하니까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큰일 났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도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것은요, 자기가 청지기직을 빼앗기고 나면 뭘 해야 할 것인가, 뭘 해먹고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자기의 앞날을 깊이 신중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어떻게 해야 헤쳐나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해결해낼 생각을 못하고 가서 술부터 마시고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난 줄 알고 통탄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래도 자기 앞날을 걱정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책을 마련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거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이어지는 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거구나.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자,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러고 제일 먼저 온 사람한테 넌 뭘 빚졌냐. 그러니까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자, 이 빚 증서는 청지기가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서 그 사람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00마리라고 돼 있으니 빨리 50이라고 고쳐 쓰라. 이거죠. 야, 이게 결국 뭡니까? 주인의 재산을 손해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죠. 그 권한이 있는 청지기가 자기에게 증서를 내주면서 고쳐 쓰라니 고쳐 쓰면 그걸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짓을 했어요. 그 사람뿐 아니라 또 다음 사람에겐 100마리 빚이 있는데 80이라고 고쳐 쓰라.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재량권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 직은요. 대단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 직이다. 여러분들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지혜 있고 충실한 청지기가 될 사람이 누구냐 초청하시는데 그건 참으로 감사한 그런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재량을 갖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직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일을 그렇게 하는데 주인에게 그 소문이 들어갔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내용을 다 설명하긴 시간이 없고요. 어쨌든 그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그 청지기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 재산을 축내는 것이 재량 안에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괘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 녀석 참 지혜로운 자구나 하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량권을 지혜롭게 사용한 청지기죠. 이게 불법입니까? 아니에요. 청지기에게 그런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을 청지기로 앉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청지기는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던 지혜로운 청지기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이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이 청지기의 그 마지막 일을 그걸 놓고 정죄하거나 대노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은 지극히 자비로운 분이에요. 성경의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의 계명에 보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신명기 16장 1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빚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 갚으려다가 못 갚은 빚은 7년이 되는 순간 다 면제하라. 전국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가능한 것이고 농사 짓고 수확을 할 때도 밭에 한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베어가게 하라. 또 이 과수도 다 떨고 2번 떨고 하지 마라. 내버려 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떨어먹게 해라. 또 11조도 3년에 한 번은 걷어들여 쌓아놨다가 그 가난한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에게 와서 먹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 뜻을 이 청지기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주인이 대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청지기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설교를 마감할까 합니다. 자,
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청지기로 초청하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는 어떤 일을 주님께서 시키시려는가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또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그러니까 주님의 귀한 양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자가 누구냐. 설교자, 목사 그 직을 향한 초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확대 해석하면은 청지기직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청지기직을 잘만 수행하면 참으로 복된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따 보시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영원한 즐거움에 동참하게 이렇게 복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지기로의 초청은 참으로 복된 초청이다. 그러나 그런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 양들을 맡기실 때, 청지기로 그를 위임하실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 먼저 확인한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확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을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서 감당할 수 있는 또는 감당해야 되는 청지기의 종류, 또 거기에 요구되는 미덕이 있는데, 재물의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탐욕을 버리고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서 청지기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또 은사와 재능의 청지기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라든지 또 말씀의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성령의 권능에 따라 주시는 은사가 있고, 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이 있어요. 이걸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거나 또는 재능을 받아서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교만하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시간의 청지기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시간을 내가 내 것으로 생각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재물의 청지기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재물의 청지기가 되려면 첫째는 탐심이 없어야 돼요. 내가 누리는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 계명에 따라 아낌없이 쓸 줄 알아야 주님이 우리를 재물의 청지기로 인정하시고 더 많은 재물을 맡기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재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맡았을 때는 검소하며 주인의 뜻에 따라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사셔야 돼요. 사치하고 방종하고는 재물의 청지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했으면 세상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원칙을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한번 적용해서 정말 갚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빚이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이웃이 있다면 면제하는 그러한 재량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그렇게 쓰시길 바라요.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재물의 청지기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사와 재능의 청지기가 되시고 싶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은사는 성령의 권능으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은사를 행사하는 경우에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사 받은 사역자로서 쓰임 받다가 나중에는 결국 버림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흔히 있었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진실되고 선한 마음으로 봉사해야만 이 은사의 청지기가 될 수 있다.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능을 부여받은 청지기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재능대로 성가대원으로 또는 반주자로 식사 봉사자로 또는 설교자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항상 진실되고 선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또 사회에서 이발사로, 미용사로, 약사로, 의사로, 변호사로 또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모든 고객들을 또 이웃을 진정으로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교만하지 않고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로 섬길 때 여러분들은 재능의 청지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간의 청지기. 시간 없는 사람은 없죠. 시간 없다 그러지만 그건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량대로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또는 한 500년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살 것처럼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100세의 날 부르러 와도 못 간다고 말하라고 그런 노래가 우리 주변에 흔히 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70 정도 살고 강건하면 80 산다. 요즘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를 얘기합니다마는 어쨌든 살아봐야 100세. 그러니까 그 날짜를 카운트하면서 세입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다 하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진정으로 시간의 청지기가 되시기 원하시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으며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삶을 사셔야 하고 또 세상 쾌락, 오락, 음주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 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마지막 날 청지기가 주인에게 평가를 받듯이 주님께서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온 우리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생을 살면서 충성되게 청지기를 감당했다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인생 뭐 있냐고요? 대단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짧은 생을 청지기로 살아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으니 대단한 복이 여기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반면에 청지기직을 묻어버린 종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주인을 오해하고 등지고 산 삶이 영벌을 가져오니 이것 또한 놀랍고 두렵지요. 그러니까 이 짧은 생이 뭐 의미가 있느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우리 짧은 생이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되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자로 즉 청지기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의미와 보람을 갖게 되고 소란한 세상에서도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등지고 말씀을 떠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면 좌절과 허무와 무의미 속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회개하고 청지기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 마지막 날 칭찬받는,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